오늘 제목은 믿고 가더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지난번까지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신 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동네 사마리아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던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뒤로 하고 이제 오늘 우리는 좀 더 친숙한 장소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마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에 부록처럼 붙어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먼저 43절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거기는 사마리아입니다.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그 동네에서 아주 열렬한 환대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나오는 고향이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동네인지 갈릴리 아니면 태어나신 유대 지방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시고 또 동일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나사렛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그 친숙한 고향에서 이 거부당하는 것은 정말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 순례객 중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직접 목격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자마자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퍼뜨렸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은 대단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은 아마 당연한 일일 겁니다. 다음 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그의 죽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가나 아주 익숙한 장소죠.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에 도착하시자 그 소문이 가버나움, 그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죠. 이 가버나움까지 전해졌고 그곳에서 살던 그 왕의 신하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왕은 아마 그 당시 본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가버나움에는 세관도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수비대도 주둔했던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약 30-40km 떨어진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가게 되죠. 그의 아들은 그의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라면 이 병든 아들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하는 절박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가나에 도착하자 그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주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믿음은 특별한 표적과 기사가 없이 말씀만 있어도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전도하실 때는 단 한 번의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 선포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죠. 기적을 한번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런 분도 있습니다. 과연 기적을 보면 믿게 될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큐티한 말씀이죠.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생전에 잘 먹고 잘 입고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들어갔고요. 반면에 그 부자 집에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를 먹으며 연명하던 그 거지, 나사로라는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나그네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불꽃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이 부자가 멀리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나사로를 제발 보내서 이 불꽃 가운데 정말 고통하는 저에게 이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아브라함은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리 가지도 못하고 또 거기서 올 수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그럼 아직도 제 땅에서 제 형제 5이 살고 있는데 이 죽은 나사로를 그곳에 보내서 이 고통스러운 장소로 절대 오지 말도록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그 부자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가서 직접 말해준다면 분명 회개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본다 해도 반드시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아무리 큰 기적을 봐도 반드시 믿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는 모세의 요청을 이집트 왕 바로는요 계속 거부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10번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회개하기는커녕 마음이 더 굳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단지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피상적인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한 번 왔다가 사라지는 현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실체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온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믿음의 확실하고 절대적인 근거는 기적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물론 기적을 완전 무시했어도 안 되지만 이적 중심의 신앙은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사탄도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미혹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분들은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보다 그런 가시적인 경험을 앞세우거나 자랑한다면 분명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험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제나 틀린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권위는 두말할 것 없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갈릴리 사람들은 무슨 표적이나 볼 수 있을까 하고 기대했지만 사실 이 왕의 신하는 그것보다도 자기 아들이 낳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직 이때만 해도 그 신하는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이 기도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안수를 해 주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효력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시지도 않으시고 단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되는 단어 말씀은요, 오늘 제목 바로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여러분,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보고 믿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게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하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것입니다. 믿고 갔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마침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는 못 믿겠다. 나는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 그렇게 말하죠. 8일쯤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물론 보고 믿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보고 믿는 것과 믿고 보는 것 차이가 무엇일까요?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것은 믿고 보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한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자 그 백부장이 친한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하인을 치료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함께 가실 때 백부장이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친구들을 보내서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참 예수님을 놀라게 할 때도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보다 말씀을 보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입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도 믿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의심하면서 믿는 것보다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이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요, 차용증을 꼼꼼하게 써주게 되죠. 몇 월 며칠 얼마. 그런데 보통 친한 형제끼리는요, 그런 것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충분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돈을 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확실한 증빙 자료를 남기려고 하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또한 신뢰했습니다. 말씀을 믿고 내려가던 중에 가버나움 쪽으로 내려가던 중에 마주 오던 종들을 자기 집에서 마주 오던 종들을 만나게 되죠. 종들은 주인에게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전했고요. 그리고 나았다고 하는 그 시간을 많이 보니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랑하는 아들의 질병을 통해서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들의 병이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개인의 어떤 문제나 아니면 가정의 그 문제를 직면하고 나서부터 믿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시련과 그 역경은요, 환난은 분명 변장된 그런 축복이 될 수 있다. 변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었던 그리고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교수,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가 어제 별세했다는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믿게 됐는데요. 그 극적으로 믿게 된 것은 바로 10년 전 큰 딸이 결국 암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딸을 통해서였습니다. 지난 설날 저희 집에 오신 어머니와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 그 아버지 그 사업을 하셨는데요.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정말 번창해가지고 남부럽지 않는 그런 길로 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아버지께서 도박 중독에 빠지시면서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사채 이자 때문에 큰 피해를 치고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요. 그리고 각자 길고 긴 그런 고통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제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어머니는 좀 남다른 감각이 좀 있었어요. 제 아버지가 뭐 그런 문제를 이제 가운데 빠지지 않으셨다면 아마 부동산 쪽에 큰 손은 아니더라도 뭐 중간 손 정도는 아마 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겠죠. 아마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 그리고 죄에 빠진 채 하나님과 멀어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머니와 저는 같이 앉아서 지나간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그때 망하지 않았더라면 온 가족이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웠을 테니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어머니와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의 질병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비록 고난과 역경이라 해도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면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면 아니면 이 땅의 헛된 소망을 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면 그것은 결국 축복입니다.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것을 얻는 것은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과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기적은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기적에 공통점이 있다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과정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갖다 주라 하는 그 말씀에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자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셨을 때 그저 믿고 갔더니 아들이 낳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고 가더니 이 짧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일평생
천국 갈 때까지 순례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를 아주 핵심적인 단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고 가더니 고린도후서 말씀에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후 약 한 1년 정도 됐을 때 대학생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매주 토요일마다 선배들과 모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주에는 선배가 오늘 이번 주 토요일은 아주 특별한 행사를 하게 될 테니 얼마씩 가져오라 그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얼마 되지 않는 그 회비도 가져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안 가야지 마음에 안 가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있었는데 그날 토요일 아침에 딱 됐는데요.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떠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제 가슴 속에 감동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었죠.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날따라 이 말씀이 뇌리에서 지어지지 않고요. 가슴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 뜻이 뭐지?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아서 이해가 가지 않았죠. 이 말씀이. 현재 내가 돈이 없지만 기도하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처럼 믿으라는 말씀 아닌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제 논리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했다고 해서 제 주머니 속에 갑자기 돈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의지해서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 붙잡고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바꿨죠. 그런데 그날 모임이 끝날 무렵에요. 그 모임을 인도하던 선배가 제게 흰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이 누구누구 선교사님이 너한테 꼭 전해주라고 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흰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그 선교사님은요.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다가 기구하신 선교사님이었는데 봉투를 열어보니요. 무려 5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5만 원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에 5만 원이요. 당시 하숙비가 한 3만 원 정도 했고요. 제 대학 등록금이 2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돈으로 한 50만 원, 70만 원 정도 안 됐을까요? 학생한테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무슨 돈입니까? 제가 물었더니 그 선배가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몇 달 전에요. 그 선교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가기 전에 저한테 뭔가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몇 달 전에. 뭔가 하면 그 부흥회에서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옛날에 큰 차트가 있었거든요. 큰 차트, 모조지로. 거기에다가 도표도 좀 그리고 그림도 좀 그려주고 제가 조금 그런 걸 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려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대입니다. 요사이 같으면 PPT로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수치화 물감을 가지고 며칠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제가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에게 드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선교사님은 부흥회를 잘 인도하시고 사례금을 받으셨는데요. 갑자기 제 생각이 탁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받은 사례금을 다 주신 것 같은데 저한테 그 전날 제 선배한테 저에게 좀 전달해 주라고 전달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과 저는 전혀 다른 시간에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갑자기 필요가 생겼고요. 돈이 필요했죠. 그 선교사님은 물론 제 사정을 전혀 모른 채 그저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선배에게 전날 제게 전해주라고 돈을 건네 주었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고 무슨 뜻인지 잘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그냥 믿고 갔습니다. 그죠? 믿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퍼즐처럼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현재 과거, 나의 현재 과거를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추신 그 사실이 눈에 그려지더라고요.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다. 말씀은 정말 놀랍구나. 일 후에 제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제게 주어졌다는 믿음이 오면, 비록 상황은 전혀 아니더라도, 일단 발걸음을 옮겨보는 그런 작은 용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믿고 가더니,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믿고 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말씀만을 신뢰하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순례길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함께 걸어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특별한 표적이나 특별한 환상이나 그런 것을 보고 믿는 피상적인 믿음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봐야 믿겠다는 얕은 믿음에서 벗어나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말씀만 믿고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오직 말씀만 믿고 가더니의 삶입니다. 믿고 가더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영적 순례길에 이정표가 되도록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feeling, 감정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팩트. 그 팩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팩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기대고 순종하며 살아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도록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